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우리 12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0세가 넘은 노인 한 분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난 겁니다. 10명이 있었는데 8명은 지옥을 가고 2명은 천국을 갔어요. 오전에 일어나서 생일을 맞아 친구들이 그리워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지옥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친구들마다 그렇게 지옥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무려 4시간이 그냥 쑥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식사를 한 후에 오후에는 천국에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그 2명의 친구가 천국은 너무 좋고 그렇게 편하게 있고 잘 지낸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3분 만에 전화를 끊었대요. 근데 한 달쯤 돼서 전화 고지서가 날라온 겁니다. 보니까 아니 지옥은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50센트밖에 안 나오고 천국은 3분밖에 얘기 안 했는데 50불이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전화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국 직원이 하는 말이 네 할아버지는요 이 지옥은 신의 요금이 부과되었고요 천국은 국제 요금이 부과되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까웠을까요? 지옥에 가까웠을까요? 여러분은 지옥에 가깝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신의 전화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통해서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소망이 있다.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도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5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절과 11절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설교 끝부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길은 괴롭고 외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것이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온전케 하는 예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혼자가 아닌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신 사랑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고,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과 하늘 소망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문맥은 세 개의 짧은 단원과 마지막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로 14절인데요.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15절로 17절인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18절, 19절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요. 마지막 20절, 21절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세상에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한국은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30만 5,100명이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2019년에 사망한 사람이 5,600만 명이었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고 하니까 그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1년에 죽어간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1년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인류 역사상 죽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우리와 연관이 있는 죽음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 인류와 관련이 있는 죽음은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만은
우리와 나와 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어 의로운 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우리 모두와, 인류 모두와 하나님을 화평케 했다, 화목하게 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느냐 말이죠. 단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들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예로 설명했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4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두 번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나니, 세 번째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네 번째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죽음을 이르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조금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냥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한 사람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선택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 운명까지 바뀌어버린다면 이건 좀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인류의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이면서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특정한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아담이란 우리가 철수, 영이라고 부르는 이름처럼 고유 명사,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였어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이 아담을 얘기할 때 정관사 더라는 히브리 말로는 하를 아담 앞에 붙여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담이 아니고 the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people이라고 할 때 the people 그러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 man,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5장 3절에 가서 철수, 영이처럼 이 아담이 고유명사로 사람의 이름처럼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를 개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 전체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출발했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죄의 열매인 사망, 죽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14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바로 아담과 같은 모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 자의 모형, 이 모형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언어로 보면 투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로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역할이 서로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원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죄가 해결되었다,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단 한 사람 개인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말하죠. 작년에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 열렸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월드컵을 떠올리면 2002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네, 이 저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열정이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도 가자 16강 본선에 들어가자. 근데 계속 지고 뭐 한 번 이겼나 뭐 그랬어요. 비기고. 그래서 이게 16강을 못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경우의 수, 다른 팀과의 경기를 통해서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16강의 본선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가자 8강으로. 그래서 갔더니 처음 맞이한 팀이 어떤 팀이었습니까? 브라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대1로 졌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졌구나. 어떻게 질 수가 있었지?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축구 올림픽 그 경기를 뛴 월드컵을 뛴 선수가 몇 명입니까? 11명이었어요. 그 운동장에서 뛴 사람은 11명이었어요. 그라운드를 물론 후보 선수도 있었지만 그 후보들 선수들 중에서 한 번도 그라운드를 축구장을 밟아보지 못한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지도 않았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지면 우리가 졌다 그리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장을 뛰었던 축구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골을 넣으면요, 대한민국이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실수해서 골을 먹으면 대한민국이 골을 먹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고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예수의 전혀 다른 그 점을 대조해서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보여주죠. 한번 15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5절로 16절 쭉 보면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아담과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음을 보여주죠.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는 생명을 가져왔고,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고,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지만 예수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사도 바울은 은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8절로 21절에서 아담과 예수를 비교했어요. 18절부터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의 행위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아담을 얘기하고 원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렇게 쭉 적었을까? 왜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을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과 특권을, 하늘 소망을 좀 더 확신을 갖고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때 그 죄가 해결되어지는 법을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 그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을 통해서부터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로워졌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봐왔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이 온 자연에 심겨져 있어서 드러나서 보여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부끄러운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벌을 내리시지 않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진노의 벌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들이 죄인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장에 와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3장에서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유대인들조차도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닌, 무엇보다 그들의 양심과 생각을 보면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와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들처럼 죄가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5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외롭지만 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연단을 지나 하늘 소망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삽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처음으로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 말고도 진짜 죄가 있는데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아담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가 오직 소망이고 예수가 우리에게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 교회 안에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던 유대인들, 율법을 주장하던 유대인들,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죄결을 해결할 수 없다. 왜?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원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우리는 이미 죄인인 것을 깨달아.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유대인들 율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니 오직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그 죄마저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있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죄인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그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마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마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게 할 수 없는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셨다니. 이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을 또한 믿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하늘을 소망하미로 이 땅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할렐루야, 인내로 이겨내고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죄들을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생각 가운데, 이미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다 죄인들임을 다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어찌 우리들일까 보냐 설명했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 앞에 더 예쁨 받을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도 모르게 내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혹시 착각 속에 빠질까 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안 짓는다고 해도 이미 아담을 통해 죄를 지은 죄인으로 이 땅에 왔기에 변함없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 겸손히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겸손히 오직 예수를 소망하며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미 의로워진 것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의로워졌습니다. 그 의로워진 것을 우리는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 죄인이 아니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한 사람을 통해, 주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못장난 손 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세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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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죄인인데 마치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진 우리들이 그 의로움을 지켜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로움을 주여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아버지, 이미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들을 맞아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우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 하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늘 소망으로 인내하며 아버지여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죄인으로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의인으로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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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여전히 답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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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여전히 죄인 우리들,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이미 죄인인 우리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칠 때 인내를, 연단을 통해서 결국 그 하늘 소망 이루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 보며 이겨내고 버텨내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까지도 그 깊은 죄, 그 죄마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죄뿐만 아니라 이미 원죄를 통해 그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통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죄에 대한 기쁨이 그 죄를 벗어난 깊은 기쁨으로 자유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분명히 예수가 우리의 의라고 고백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못하면 죄인, 어떻게 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될 수 있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 속에 갇혀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착각, 그 착각 속에 빠져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철저한 죄인에서 오직 예수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죄인지를 몰라, 얼마나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몰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불을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미소 짓게 하시옵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 그 하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골다공증이 치료되었습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가 면역을 통해서 관절이 아프고 자가 면역 때문에 여러 가지 몸에 아픔이 있고 힘든 곳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면역이 올라가고 오늘 이 시간 온몸이 가렵고 또 면역이 약해져서 몸이 힘든데, 늘 피곤한데, 온몸이 가렵고 눈이 침침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꾸만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자꾸만 머리에 두통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두통이 오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